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엎드려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의 종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굳건하게 서서 주의 뜻을 따라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아픔을 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질고를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해결됨을 보게 하셔서 슬픔과 아픔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겸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내용이죠. 이 시편에는 사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시인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또 시편 저자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나를 해치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을 단순히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섣부른 대입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단순히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표현하거나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뒤틀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반대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사이가 뒤틀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악인들과 의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악을 꾀하는지, 어떻게 의인들을 해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점검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의인에 가까운지 악인에 가까운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한풀이 시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받고 있는 의인들의 탄식을 담고 있고요, 그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의인들의 울부짖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내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악인과 같은지
의인과 같은지를 먼저 점검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서기로 또한 다짐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악인들 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악인들을 근거리에서 관찰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일단 악인들은 집단적입니다. 악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둘이든 셋이든 더 많은 무리든 그들은 자신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모여야 자신들의 악이 정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악을 꾀하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절대로 투박하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악은 정교하고 예리하게 계획되고 고안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악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사람을 해치는 말을 준비를 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표현이 정말로 탁월하지 않습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뱀은 그 당시에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말들을 벼르고 벼려서 사람을 해칠 수 있도록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날카로운 논리와 명분으로 사람을 해치는 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5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자, 이렇게 악을 고안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트릭, 그러니까 함정을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와 줄을 놓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보이게 놓지 않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설치합니다. 의인들을 잡으려고 악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교하고 날카롭고 치명적인 함정은 작정하고 의인들을 해치려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발각되지가 않습니다. 다니다가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악의 특징들입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의인들, 무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좀 더 멀리 보면요, 사탄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도 악한 영이 이렇게 계략과 책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가진 이 특징은요, 사탄에 의해서 고안되는 모든 악의 특징이고요, 사탄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은요, 이런 식으로 고안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이 점으로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을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되죠.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에 친숙한 존재들 아닙니까? 죄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에 대해서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우선 의인들은 절대로 악인들과 같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악인들이 모여서 악을 꾀하고 혀를 날카롭게 하고 함정과 올무를 맞는다고 해서 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을 이기려고 똑같이 모여서 악을 꾀하고 혀를 날카롭게 하고 올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악을 없애고자 악을 행하는 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악의 총량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은 본성상 당한 대로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여겨져서 더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라도 한 끗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 이 시편 시인의 모습은 절대로 악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12절을 보면 의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궁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다른 곳곳에서도 의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의인들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집니까? 악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의인들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을 때 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졌고 궁핍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들은 종종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불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당하고만 있습니까?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의인들이 보이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저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악을 꾀하고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야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들을 저주를 퍼붓는 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닙니다. 복수의 권한을, 심판의 권한을, 구원의 소망을 주님께 다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이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로움도 보존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결한 신자들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요.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안에 있는 복수를 희생하고 오히려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도 보존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참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대응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을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특별히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점점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또 교회의 예배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 또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더욱더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점 하나님 사라지고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는 단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점 빛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권이 교체되고 하늘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정되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자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교회에